어, 기독교인이라면은 꼭 암송하게 되는 것들이 있죠. 바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입니다. 다 외우고 계시죠? 저희가 주일학교 아이들과 이제 본문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3주간 우리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짧지만 그래도 이 짧은 시간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또 우리가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아이들 주기도문 다 할 줄 알리라고 믿습니다만 그래도 계속 같이 반복해서 같이 해주세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은혜의 기도를 통해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시기를 또 소망합니다. 네. 기독교인이라면 꼭 암송하게 되는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런데 주기도문을 외우다 보면은 우리가 좀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있어요. 한번 천천히 주기도문을 외워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런데 천천히 외우다 보면은 이게 어디까지 했는지 다시 또 어디 해야 되죠 지금? 잊어버리게 돼요. 자, 주기도문을 우리가 외우고는 있지만 이 뜻에 대해서 또 많이 들으셨기도 했겠지만 정말로 그 뜻을 아는 사람처럼 구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요 주기도문을 이렇게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6살 때인가 그랬는데 많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제가 큰 질병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때만 갑자기 감기 때문인지 아파했는데 갑자기 가위가 눌린 거예요. 그럼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때 유행했던 게 홍콩 할매 이렇게 무슨 귀신이 근데 어떤 할머니가 저를 막 빤히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데 이 몸이 안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어떡하지 근데 주일학교 때 배웠던 게 주기도문을 외워라.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을 외워야 되는데 입이 또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속으로 주기도문을 막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곧 있다가 그 환상이 사라지고 몸이 움직여지는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러나 꼭 그것 때문은 아닐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주기도문을 알 수 없는 주문처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주기도문의 의미와 그리고 뜻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을 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경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에 이렇게 떡하니 기록해 놓으신 걸까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먼저는 이 기도가 어떻게 주어졌냐?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뭔 얘기냐면요. 제자들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가르쳐 달라고 한 게 아니었을 거예요. 제자들은 이미 주님과 동행하면서요. 주님이 때마다, 시간마다,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것을 봤기 때문에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을까요? 그들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했었던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보고 따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당시에는 다양한 부류의 신앙의 공동체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이 주여 우리에게도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같은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던 것은 당시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부류, 바리새인들, 사두개파 각 공동체마다 자신의 신앙의 고백과 같은 공동체의 선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만의 이런 고유한 공동체의 기도 고백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 랍비라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데 우리만의 고유한 이 독특한 기도문, 공동체의 고백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에게도 독특하게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의 선언, 신앙 고백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삶을 결단하고 신앙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줄 수 있는 특징적인 기도의 고백이 바로 그들이 원했었던 주기도문이었었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자, 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게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 가운데 나오게 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 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3주 정도 다루게 될 이 주기도문 본문을 통해서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늘의 권세를 부여받은 자들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깨닫고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을 하늘 아버지께 구하면서 하늘의 은혜를 덧입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첫 번째, 그러면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자, 6장 9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의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래요.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공교롭게도 4월 27일과 또 지난주에서도 설교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기도가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진짜 아버지이심을 경험하는 수단,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서 또 궁금하신 분들은 더 자세히 거기 나와 있으니까 한 번 더 들어보시면 되겠고요. 기도의 대상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시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충격과도 같은 말씀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아버지가 될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성경을 필사해서 옮겨 적을 때도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했냐? 자기의 몸을 정결하기 위해서 목욕을 재개하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이름대로 쓸 수 없어서요,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서 썼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든지 하나님으로 표기하지 않고 아도나이로 써놨어요. 여러분, 그렇듯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하고 경건하고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로 인식할 수 있었던 이들이 하나님을 마치 나의 육신의 아버지처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일은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가르쳐 주신 이름은 무엇이냐면요, 여호와 하나님, 다른 이름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특권이고 은혜임을 우리가 이미 달았었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면은요, 그렇죠, 부족한 부분도 있고 당연히 우리에게 상처 주는 일들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제 존경하고 사랑하고 편하게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대화를 터놓고 할 수 있었을 때도 있지만은요, 자라나면서는요, 우리의 생각이 커지고 또 아버지가 나에게 모든 것을 다해주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될 때부터는요,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게 되죠.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의 육신의 아버지와 다른 우리가 전적으로 의존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해야 될 대상을 아버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자녀가 아버지의 이름 부르면 아버지는 잘 안 들을 수 있지만 아빠라고 하는 자녀가 어린 자녀들이 아빠를 부르면 어떻게 되죠? 귀를 열고 보게 돼요. 맞죠? 그렇지 않으세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우리 아버님들. 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애가 울면은 벌떡 일어나서 없던 힘도 솟아나서 뛰쳐가죠. 하나님은요, 아빠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게 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의 부름에 즉각 응답해 주실 분, 언제든지 귀 기울여 계시는 분으로 부르도록 하신 거예요. 저는 잠이 들면은 누가 업어가도 모르는 사람인데 제 잠 습관이, 수면 습관이 변했어요. 자꾸 깨요. 민감해졌어요. 왜냐면 아이가 태어나고부터. 아이가 울면은 귀가 열려요. 근데 제 아내가 먼저 반응을 하죠. 근데 요즘은 바뀌었어요. 아이가 울어요. 이제 둘째가 막 자다 깨가지고 울면은 안 움직여요, 아내가.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뒤척여도 안 움직여서 제가 그때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너무 요새 육신이 힘들어서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서 자라 자겠지 그러다 한 3-4번 울면 그때 가서 왜 그래 그래 야, 따로 자거든요. 형이랑 동생이랑. 육신의 아버지는요 들어도 움직이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요 우리의 부르짖음에 가장 크게 응답하시는 분.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도요.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성령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가 진짜 기도가 안 나올 때도 기도해야 될 때 그냥 아버지라고 기도하잖아요.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걸 들으면은요. 뭘 저렇게 오래 기도하시나. 아버지. 저희 할머니도 아버지. 아니 아버지를 저렇게 오래 부르실 거면은 그냥 왜 그렇게 아버지만 부르고 계신가 라는 생각이 들 때에도. 근데 제가 청소년 부서를 사역할 때 수련회를 가서 아이들이랑 같이 이제 사역을 하잖아요.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한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첫째 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날 그냥 너가 부르고 싶은 대로 하나님만 불러도 돼. 안 되면 그냥 아버지 해도 돼. 그냥 부르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찾아. 그냥 안 되면은 도와주세요만 구해도 돼. 근데 그 다음날 이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왠진 모르겠는데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냥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은혜 주세요 라고 했더니 제 눈물이 쏟아지면서 제 안에서 따뜻한 위로와 성령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느껴져서 제가 기도할 수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 놓아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도가 된다. 그래서 아버지를 불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 하늘에 계시대요. 여러분, 하늘이 어디일까요? 뭐 바울이 3층천을 봤다라고 하는데 하늘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위에 우주 어느 곳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으시는 분일까요? 그게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땅과 하늘을 나누시고 뭐 시공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해와 달 별 우주의 궤도를 지으신 분. 그런데 그 창조 세계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를 뛰어넘으시는 제한이 없으신 분. 그게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는 땅에 살고 있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땅에 유한하게 살고 있는 우리와 다른
세상을 창조하시는 권능과 능력과 그리고 모든 위엄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 그래서 인간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여서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경험하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또 기도하래요. 이제 하나님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설명하는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름은요 실존입니다. 실존이에요. 야, 이 진민석 같은 놈아, 그러면 죄송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즐거워할 거예요. 오, 진짜. 죄송해요. 기분 나빠할 사람들도 가끔 있을 수 있어요. 이름이 부여되면 그 이름과 같은 실제적인 형상과 의미가 부여되기 때문에 이름은 실존이죠. 그렇잖아요. 자, 이름이 부여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동일한 영광과 권능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름에 대해서, 실존적인 이름에 대해서 실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걔 교사들 계신데 학생들이 막 선생님들 걔 독사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무슨 비 오는 날 먼지 나듯 머리털 휘날리는 그런 거 도라이버 시래기국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이름이 실존이기 때문에. 자,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그 존재가 우리 가운데 없다고 해서 막말할 수 없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특히 그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라. 자, 이 말은 하나님의 존재가, 실제적인 존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유를 묻기 시작할 거예요. 야, 기도해봐. 제 친구들은 아직도 저한테 너 기도하고 있냐? 왜 로또가 안 되냐? 막 뭐가 안 되냐? 너가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진짜 전시일 새벽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너 진짜 예수님 믿는데 왜 그래?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예수님 믿는데 왜 실패했어? 넘어졌어? 예수님 믿는데 왜 아파? 예수님 믿는데 왜 사업이 실패하고, 예수님 믿는데 길이 막혀? 그 이유를 묻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잔잔한 파도에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고요, 거대한 풍랑에 맞서는 큰 물과 같은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요, 그래도 내가 기쁨을 노래할 수 있고. 왜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 때문에. 그래도 내가 선하게 대할 수 있고, 그래도 내가 절망 가운데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도 내가 낙심 가운데 찬송을 고백할 수 있고, 그래도 내가 아픔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노래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것. 왜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자녀됨의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다시 이유를 묻는 거예요. 가난한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 절망 가운데 어떻게 웃을 수 있냐? 나보다 가진 것도 없고, 나보다 능력도 없는데, 나는 성공하고 너는 실패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웃으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냐? 그러면서 그들이 위기감을 느끼죠. 그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고요, 예수 믿기 때문에 선한 행실을 하고 언행을 삼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그 권세 앞에 숙연해지고 무릎 꿇게 되는 역사,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한 가지 더 거룩하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게 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거룩이. 그 말은 뭐냐면 오직 세상 다른 것이 아니라 저는 주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 여러분,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의 원함과 갈급함 때문에도 기도하잖아요. 제일 큰 건 그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제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찾음으로 내가 세상의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전심으로 주님만 바라겠나이다. 그래서 주께서 책임지시고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그분만을 구별되게 여기며 간구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요, 이 기도가 끝나고 7절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다시 기도가 나오는데,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라. 전에도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하나님은 아버지이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좋은 것을 구하면 좋은 것 주시고 나쁜 것을 구해도 좋은 것 주시고, 그런데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걸 구해도 좋은 걸 주시고 나쁜 걸 구해도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좋은 걸 주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고 낙담해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누린 모든 것들은 다 제가 달라고 해서 누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때로는 교만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 때도 있었고요, 몰라서 기도하지 않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게 가장 좋은 것을 다 채워주셨어요. 전 특별히 배우자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가장 좋은 배우자를 제게 허락해 주셨어요. 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주시잖아요. 그럼 왜 기도하나? 하나님의 아버지이시고 우리 하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 말씀이 나오고 나서 뭐가 나오냐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자, 남을 잘 기도 응답 받으려면 남을 잘 대접해라? 이 뜻이 아니라 비유예요. 자녀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잘 대접할 것인가를 생각해. 기도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자녀의 입장에서 아버지를 잘 대접하는 게 어떤 걸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저 시온이, 큰아들이 만약에 필요한 게 생겨서 정말 원하는 거, 그래서 7살 내내 가지고 싶었던 무엇인가를 저한테 요구하면서 제 눈치를 보면서, 제가 새벽에 나갈 때 벌떡 일어나서 신발은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눌러드릴게요. 갔다 오면 다녀오셨습니까 아버님? 힘드셨죠? 막 어깨를 주무르고, 밥 먹을 때는 수저랑 이걸 다 차려놓고 제가 다 먹고 나니까 설거지를 하고, 그래서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버지를 잘 대접하는 게 아니죠. 아이가 자기 전에 뭘 먹을까? 나 어떡하지 내일? 어린이집 어떻게 가야 되지? 내일 가서 뭐 해야 되는데, 어린이집 원비가 필요한데 그거 어떻게 마련해야 되지? 이런 걸 고민하진 않잖아요.
그냥 아이는 아버지가 책임져 주실 것을 인정하고 맡기는 게 아버지한테 있어서 최고의 대접이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아이가 그냥 아빠가 다 해줄 거, 부모가 다 해줄 거를 믿고 그냥 편하게 자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 만약에 제가 제대하고요. 군대 들어갈 때 가족 사진을 꼭 가져가거든요. 지갑에 넣고 봐요. 관물대 여기에도 붙고 지갑에도 넣고 보는데 군대 제대를 하고 집에 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갑을 꺼내서 갑자기 관물대에 붙였던 사진을 보면서 아버지 잘 계셨어요. 네, 이 코드를 아시네요. 역시 수준이 있으십니다.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식사하셨어요. 지금 오랜만에 뵙죠. 이렇게 절을 하고 아버지 옆에서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지금 뭐 하는 신가 이게 지금 군대 갔더니 무슨 병을 얻어왔나 이럴 거 아니에요. 힘들었나 보다 막.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실존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면 된다. 다른 가짜 아버지가 아니라 거기에 구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유일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구하고 그리고 그분이 주신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즐거워하면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의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시편 23편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무엇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하나님 제가 제 이름을 걸고 이거는 좀 해주셔야 됩니다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대상이신 분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대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대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실망감이 찾아오고 이게 아닌데 라고 의아한 순간이 오더라도요 하나님은 결국 완전하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완전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에 소망을 두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어디에 소망이 있으십니까?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소망이 아닐 때 우리가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그게 사라지면 절망이 찾아올 때 그럼 그건 진짜 소망이 아니잖아요. 진짜 소망은 불변한 진리,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이요. 이런 이들에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나라는 어디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가? 에덴 동산을 찾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대요. 유튜브 보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에덴 동산의 지정학적인 위치로 발견되면은 그 나라가, 그 땅이, 그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일 수 있을까요? 흔적만 남아 있을 수 있겠죠. 겨우 잘 찾아내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에서 살아가면서요. 하늘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드러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자리에 임하는 나라,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기 때문에요. 그 예수와 동행하는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 나라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창하는 찬송가 495장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그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곳에서도 하나님 나라,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 나라. 여러분, 삶의 일터의 치열한 전쟁터 같은 현장에서도 하나님 나라.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하나님 나라. 자녀의 관계에서도 하나님 나라. 여러분, 걸어가는 모든 그 걸음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권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내 삶과 인생을 돌아보니까 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 같다. 손 내려주세요. 아이들한테 잘 써보는 수법인데 다 하나님 나라에 임하시면서 사는 것 같아요. 대부분 질문을 하면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주권에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영토에 문제가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문제가 생긴 우리는요, 내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면 어떤 생각 떠오르요? 천국이다, 파라다이스다. 그러면 저기 남태평양의 휴양지가 쫙 펼쳐지면서 뭐죠? 그 어떤 배우가 영화에서 뭐 마시던데? 그거 마시면서 예? 모히또? 모히또에서 뭐를 마시나요? 그런 거. 몰디브에서. 그렇죠. 이게 평화롭고 모든 거를 다 제공받고 그런 나라를 꿈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은 물질적인 만족이 채워져야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라거나 육신적인 만족이 채워져야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생각하는 오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방금 전까지 말씀드린 거에서 그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와요. 고난이 찾아와요. 아픔이 찾아와요. 그러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으십니까? 저는 믿음으로 아멘 하겠습니다.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전히 어려움과 고난과 힘듦이 있더라도 때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과 환희가 있더라도 그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보여주며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이미 주어진 승리를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지 않은 것 같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초대교회에 교인들의 행적을 기록한 아테나고라스의 글이 발견되었는데 거기에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그들은 할 말을 준비해서 하지 않고 단지 선한 행동으로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폭력을 당할 때 복수하지 않고 강도를 당할 때 고소하지 않으며 그들의 소유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고 그들의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초대 교인들이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 로마의 압제와 핍박과 환란 가운데서도 저 기독교라는 종교 곧 없어질 거다, 다 진멸하면 된다라고 했었던 무수한 핍박 가운데서도 살아나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확장돼서 도리어 로마의 국교가 되고 온 지구상에 역사의 시간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흘러가서 생명력을 낳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요, 복음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 힘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고 로마를 전복시키고 무릎 꿇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요, 힘 앞에서 드러내는 방법으로 하신 게 아니라요, 그들은 폭력을 당할 때 복수하지 않고 강도를 당할 때 고소하지 않으며 그들의 소유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죽고 그들의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복음이 이렇게 전해질 수 있냐? 그들이 왜 죽지 않느냐?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 이루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반역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아 죽였던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사랑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래서요, 데이비드 팀스라는 신학자는 이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기도를 사실 내 나라가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하지만 가장 위험한 기도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 내가 언제 그거 원했습니까? 우리가 원하지도 않고 원할 수도 없는 순간에 예수님이 이미 우리가 바랄 수도 없는 생명의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고사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기도대로 간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가길 소망하고요. 그래서 그분의 다스리심에 우리를 전적으로 내어 맡기고요. 하늘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